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하는 전 세계 교회가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지키는 날이죠. 자, 성탄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학설도 있고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만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놀라운 사랑의 날로 우리가 기념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거룩한 이 근본 성탄에 대한 정신, 이거를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귀한 성탄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세기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는 기독교 화가 가운데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녀가 넷이었어요. 자녀가 넷이었는데 세 자녀가 연이어 죽고요. 아내가 사스키아인데 이 아내인 사스키아마저 죽는 그런 개인적인 신상의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둠 속에서 항상 빛을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귀한 작품을 많이 그린 화가가 렘브란트예요. 특별히 그가 그린 대표적 작품 가운데 목동의 경배라는 이 작품이 있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위에 전부 어때요? 칠흑 같은 어둠이죠. 칠흑 같은 어둠이 지배하는 가운데 한 목동이 들고 있는 등에서 한 줄기 빛이 나와서 아기 예수님과 그 부모의 얼굴을 강하게 비추는 모습, 이거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유명한 작품이 하나 더 있는데 탕자의 귀향, 이거는 여러 번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이 그림도 보면 이 돌아온 탕자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돌아온 탕자의 등을 토닥이는 아버지의 두 손에 굉장히 강한 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렇게 죄악된 어둠의 세상 가운데 구원의 빛으로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생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죠. 결국에 이 예수님이 오신 날은 그러므로 오로지 우리 주님만이 높여져야 되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기도 해서 이런저런 인간적인 행사의 날로 퇴색해 버리는 것을 참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간 곳이 없고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주는 그런 날로 변질이 되어버렸고,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해야 되는 캐롤에는 성경에도 없는 루돌프 사슴이 등장하기도 하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경에도 없는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활기를 치고 있어요. 이런 여러분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기념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할 거냐, 이거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겠는데, 자,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700년 전에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원래 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깊이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 앞에 이 이사야 7장, 이 8장을 보시게 되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동족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동족 남유다를 향해서 배신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시게 되고, 이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를 대적한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을 크게 책망하는 말씀이 이사야 7장 8장이에요. 자, 이와 동시에 공경에 처한 이 남유다, 힘없이 공경에 처해 있는 이 남유다를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시게 되는데,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초점이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병행된 것이 바로
메시아 탄생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위로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계속 불신하는 걸로 일관하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계속 잇따라 나와요. 네, 그런데 참 중요한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와 위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인생은 죄악에 물들어 있고 인생은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셔도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로의 말씀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1절부터 어떤 소망의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1절 볼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지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했는데 요 1절, 요 바로 앞에 히브리 원문을 보면 생략된 접속사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이 이제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의 날은 끝이 나고 고통받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특히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의 길, 이방의 갈릴리 했어요. 자,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방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땅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요, 아수르와 이 바벨론에 의해서 가장 먼저 침탈당하고 유린당했던 암흑과 고통의 땅이기도 합니다. 자, 이같이 어떻게 보면 참 어두운 땅이고요, 고통받는 땅이고 멸시받는 땅, 이 땅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시고 회복시켜 줄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거는 우리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 갈릴리 지방이요. 이 갈릴리 지방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어둡고 가장 흑암이 짙어 있고 가장 소외받고 있고 가장 고통이 심한 곳부터 차이셔서 공생애를 시작했다. 그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강렬한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거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소외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 성경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부터 손가락질 받던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방. 기독권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변방지역, 당신은 어디 출신이요? 갈릴리 출신입니다 라고 하면 아예 제껴놓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을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가장 먼저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병든 자, 소외된 자, 장녀, 귀신 들린 자, 세리,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첫 출발지가 바로 이렇게 흑암이 드리워져 있고 고통받는 것이고 소외된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 우리 예수님이 먼저 가셔가지고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교회는 예수님처럼 사탄에 의해서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 흑암의 세력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심으로 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5일이죠.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서 참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분을 기리는 귀한 날이었어요. 바로 섬선교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문중경 전도사님이 순교하신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이 문 전도사님은 1927년 회심한 뒤에 전라남도 신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다도해의 섬들을 돌면서 복음을 전가한 참 유명한 분이에요. 진리, 그 다음에 정동리, 대초리, 방충리 교회, 이 교회들을 설립을 하셨고, 당시에요, 교회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섬에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는 어두운 땅이었어요. 그런데도 연약한 이 여자의 몸으로 섬 하나하나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어요. 놀랍게도 그분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얼마나 그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빛에 거하고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 전도사님이 6.25가 이제 한창이던 1950년 10월 4일에 목포에 계셨대요. 그때는 이제 국군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안전했다고 그래요. 자, 하지만 이 공산군에 의해서 이 섬들이,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이 섬들이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금 세워놨는데 내가 돌봐야지, 내가 돌아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때 주위 사람들을 말린 거예요. 전도사님, 지금 여기는 안전하지만 거기는 공산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걸리면 전부 다 죽인다고 하니까 가지 마세요. 그럼에도 그게 아니죠. 주의 백성들을 돌봐야지요, 돌아봐야죠 라고 하시면서 섬들을 돌아보셨는데, 공산군에 의해서 그 다음 날에 10월 5일 날 이 죽창과 몽둥이에 너무 심하게 맞으셔서 순교를 하시게 됐어요. 자, 근데 귀한 거는 이 어둠의 땅에 이 복음의 빛과 씨앗이 뿌려진 다음에 놀라운 열매들이, 그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혀졌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세워놓은 그 교회들이요, 지금까지 아주 튼튼하게 세워져 있고, 놀랍게도 문 전도사님의 영향으로 우리가 잘 아는 CCC, 대학생 선교회 총재죠, 김중곤 목사님, 그리고 장롱의 이 합동신학교 총장까지 역임했던 이 신복윤 목사님이 그분에 의해서 세워진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어둡고 흑암의 세력에 눌려있는 이 갈릴리 지방에 복음의 빛과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듯이 문 전도사님이 섬마을에 귀한 사역을 했더니 오늘날까지 귀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탄절을 여러분 맞이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요, 각자의 처소에서 복음의 빛을 전하고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깊이 새기시면서 언제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에요. 자,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니까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사역과 직접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게 될 미래의 예언의 말씀인데도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 과거형으로 표현됐다는 것은 강력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강조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어둠의 주관자인 이 사탄의 권세를 다 멸하셨죠. 그리고 사탄의 압제하에 이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고 채찍에 실험하고 있던 백성들 전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고쳐주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누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는 어때요? 무겁게 맨 멍에가 있죠. 어깨에 사탄으로부터 채찍에 맞았죠. 사탄의 이 압제자의 이 막대기 때문에 힘든 인생을 다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사탄의 영향 때문이었잖아요. 모두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잖아요.
그런 죄 많은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빛 자체이시고 소망 자체이시다는 거예요. 무속의 영향으로. 제 할머니가 점쟁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속의 영향이 얼마나 심했는지 영적으로 참 힘들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더욱더 뼈속 깊이 공감이 가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과 은혜 속에 들어왔더니만 모든 멍해와 채찍과 이 압제자의 막대기에서 온전하게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한 여인이 등장하죠. 자, 이 여인을 잡아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참 강교한 사탄의 계략과도 같아요.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잡히면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몸을 굽히고 땅에다 뭔가 쓰시죠. 수많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주석합니다. 땅에 그 사람들의 죄악들을 일일이 다 쓰셨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제일 먼저 돌 들고 한번 쳐봐라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이 찔려서 주위에 있던 모든 자들이 물러갑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여자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명예와 죄의 채찍과 죄의 압제에 눌려있는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또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가장 소망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멍해와 채찍과 압제에 눌린 사람들에게 소망의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만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 깊이 새기시고 소망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존귀하고도 아름답고 끝까지 쓰임받는 저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을 보시겠는데 6절과 7절을 우리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6절을 보니까요 아기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이때 아버지는 아들과 상대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창조주 또는 보호자, 창조주 또는 보호자를 의미합니다. 장차 오실 우리의 메시아는 창조주이시고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보호자이시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베들레헴의 마곡간, 냄새나는 마곡간, 그 누추한 곳에 오셨어요. 당시에 마곡간요,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에 가보면 그 자리가 나와 있는데 지하예요, 지하. 높고 높은 보좌 다 버리시고
맑고 낮은 천한 곳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시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옷을 전부 하나도 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오늘까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윗 언약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고 다윗 왕을 예표하는 위대한 통치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7절의 마지막 부분이요. 7절의 이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의 말씀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쭉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놀랍게도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여서 모든 죄를 다 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또한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다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금까지 에베네셀 되어서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열심의 실체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요. 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오늘날 저희들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에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열심을 쫓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미의 과테말라에서 선교사로 수고하는 저보다 연배가 위이신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형님이라고 존경하는 분인데 이종호 선교사님이에요. 신학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남달리 참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참 눈물이 많고 정도 많고 참 기도가 많았던 분이에요. 한 번은 자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등록금을 구합니다. 지금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때만 해도 신학대학교 다니는데 등록금 못 구해가지고 등록 못 해가지고 한 절반 이상이 등록금을 못하고 막 그랬거든요. 자기도 어려웠었는데 겨우 이제 자기 등록금을 이제 구했어요. 등록하려고 하는데 소식이 전해오는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등록을 못하고 밥도 굶고 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양반이 자기 그 등록금 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 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등록 못 해가지고 마지막 학기 다 끝날까지 등록 못해서 참 눈물 흘리는 거 내가 봤어. 이분이 근데 이제 목사 안수 받고 한국에서 이제 사역하다가 내려놓고 7년 전에 과테말라 남미죠 가셔가지고 선교 사역을 했는데 또 간 곳이 어디냐 하면 고산 지역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거기 올라가면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산소가 희박한 그 고산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곳이 어디냐면 이 쓰레기 더미가 있는, 어떻게 그런 데 가시는 몰라. 쓰레기 더미가 덮여있는 아주 가난한 마을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문맹률도 높고 쓰레기 더미가 있는 그 열악한 곳에서 살다가 보니까 각종 막 병에 막 노출이 되어서 아주 힘든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빛을 전하면서 열심을 다했는데 그동안의 사역이 아마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죠. 건강검진 받았는데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았어요.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약 받아가고 막 이렇게 치료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자기도 병을 얻었는데
이 고산 지역과 이게 그 쓰레기 폐기물이 많은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 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폐가 묻어가는 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은 불치의 병이라 그래요. 지난 며칠 전에 그 몸을 이끌고 이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선물 꾸러미 만들어가지고 차에 싣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돌리는 장면을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놨더라고. 너무 참 안쓰럽기도 하고 기도가 저절로 나와서 제가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형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 기쁜 성탄 되세요. 글을 올렸는데 문득이나 이분이 댓글을 또 달아놨어요. 저한테. 내년에 한국에 가면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나에게 남은 날이 얼마 없다. 1960년생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만 60세. 근데 건강 때문에 지금 힘들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지역에서 쉼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쉼없이 일하시는데 특별히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열심히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고 우리의 죄악에서 모든 것을 살려내시는 위대한 일을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날에 우리가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특별히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땅에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주님요 멸시받고 소외된 곳으로 먼저 가신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모습이에요. 두 번째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신 사랑의 예수님.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